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절반을 지났네요.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특별히 지난번 주제는 교회였지요. 교회란 무엇인가? 왜 교회는 자꾸 문제가 생길까? 교회는 필요 없는 것 아닐까? 여러분 생각이 또 신앙이 잘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문이 가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기독교,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냥 다 종교가 똑같은 것 아닐까? 가끔 학교에서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 4대 종교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왜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독교, 개신교 이 주제를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라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개신교라고 말하면 그거 신앙이 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이단이다.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먼저 정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내용을 알아야겠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Christianity,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모든 교단을 지칭합니다. 교파를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천주교, 가톨릭도 들어갈 수 있고요, 동방정교회도,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들이 있는 개신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다면 거기에는 성당, 또 동방정교회, 기독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신교를 우리가 진짜 기독교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개신교는 무엇이냐?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 그런 교파, 종파를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주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또 동방정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어렵지만 분명히 또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그래서 우리 개교회, 개신교회, 이 개신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에 우리가 진짜 기독교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두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짚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홈페이지,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의 주장을 과장해서 하는 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기독교 또 개신교 또 이 용어에 대한 정리 한 번쯤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한 거 아닌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교, 이슬람, 불교, 세상엔 참 많은 종교가 있지요. 누군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지인들이
그럼 도대체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교재 21페이지 31번 문항을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 그것은 바로 구원관이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혹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듯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엔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얘기할 때 비유를 드는데요. 높은 산에 오르는 비유를 듭니다. 뭐 그럴듯해요.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을 종교의 의미로 그렇게 여기면서 높은 산에 그 정상에 다다르는 길이 꼭 한 길만 있느냐?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완만한 곳도 있고 경사가 급한 곳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높은 산에 어떤 깨달음,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는 경지에 오르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물에 빠져 허우적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누군가 종교를 얘기하면서 그 높은 산에 오르는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구원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 나올 수 있다면,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있다면 굳이 구조대가 필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셔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 또 개신교 안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99%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1%, 또 1%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교회의 신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고 심지어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와도 다른 것이죠. 이 점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 밤에 우리가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깨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계실 것 같으세요? 지옥에 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없어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재 22페이지 3번, 5번, 또 23페이지 10번, 11번, 13번, 그리고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그러니까 1번에서 21번 문항, 이 내용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지인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상당수 많은 이들이 머리를 긁적입니다. 글쎄, 또 어떤 분들은 자신 없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방금 전 우리가 살폈던 주제처럼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건져주시는 겁니다. 물가에서 노는 사람이 허우적될 때 우리는 로프나 혹은 구명조끼들을 던져주죠. 그래서 그 로프를 잡으면, 그 구명조끼를 잡으면, 그 튜브를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요,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죄 졌는데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죄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린 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원죄가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며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원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기독교는 잔인한 종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팩트는 말씀하시지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재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요, 사탄은 검사 역할, 예수님께서는요 탁월한 변호사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살면서 우리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잘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근면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인정을 베풀며 살았다, 선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세례 입교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성화된 삶, 성화를 향한 삶을 혼돈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5년, 10년,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들도 누군가 대뜸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여기에 글쎄요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고로 오늘 이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혹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 불의의 사고로 우리 이 땅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주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우리의 과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 보시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다음 주제로 나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